고린도서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아닌 거 없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영적 전쟁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자님들 헌신 예배를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목자님들이 내 목원들을 잘 인도해 주실 때 사실 목원들 안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목원들이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사실은 말할 수는 없지만, 물론 구원받아서 안 받을지 나는 모르지만, 근데 구원 안 받았다고 우리가 단정 짓는 건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거, 전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는 분들은 천주교인처럼 성당에 나오지만은 구원 못 받은 그런 케이스겠죠.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을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은 지정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혼미하게 만들고 생각과 지식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지정의가 완전히 마귀에게 뺏겨. 뭐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뭐 그가 뭐 신학교도 할 수 있어요. 그가 뭐 기도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그의 지정의를 완전히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면, 혼미니까 내가 교회 가면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큰 사고를 통해서 확 그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고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마귀의. 그러니까 혼미하게 만드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심하는 거야. 식구들, 아, 내 남편 구원 받았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하는, 구원 못 받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영광의 광채가 그를 통하여 나와야 되는데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목자님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막혀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내 목원들의 그 형상을 다시 찾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자님들, 리더자들, 교육자들은 뭐가 달라야 되냐 하면은 저들이 혼미되어 가지고 그 마귀의 괴계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귀와 싸우겠다는 사람이지, 그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와 싸우면서 그 영혼을 구출해 줄 능력이 없어요. 내 자식, 내 남편을 그 마귀권에서 구출할 그런 기술이 없어. 그런 힘이 없어. 그 좀 하나님한테 야단 좀 맞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혼미케 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들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난 그 말을 딱 이해가. 바울은 그들의 이제 계책이라고 바뀌었는데 성경에 그들의 계책을, 마귀의 계책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딱 이거 보는데 그 성경을 읽는데, 아, 마귀는 혼미케 하는. 자, 우리 다시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인간의 영,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요. 마귀의 영을 알아야 인간의 영을 알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내 목원들, 내 식구들을 거기서 꺼내오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슨 싸움이냐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은 어느 장교는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막 뒤로 돌아가지고 공격해 몇십 분에 폭탄 투하해줘, 우린 땅굴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 막 이 작전을 잘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쟁하면 이기는, 노르만디 전쟁에서 막 이기고 막 그런 것처럼
작전을 잘 쌓는, 인천 상륙 작전에서 메가더가 이 북한군 괴뢰군들과 싸우고 이기고 이러는 것처럼 영적 전쟁은 잘 싸우는 사람, 먼저 잘 싸우려면 혼미케 하는 마귀의 영이 지금 어떻게 지정의를 갖다가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가, 이거를 잘 알면은 빨리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을 혼미케 하는 그 상태에서 지정의가 마귀와 교감이 되고 있는,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그 교감되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들을 구출해 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 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오늘 뭐가 좀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 왜 그런 말씀이 잘 들어가는가 이렇게 봤더니, 야, 아까 막 찬양하는데 주의 복, 여러분 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야. 야, 그래서 야, 왜 사람들이 찬송가 부를 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복음성가 부를 땐 두 손을 내리나 이렇게 봤더니, 그래, 우리도 계속 찬송가 불러야 되겠구나.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건 뭐냐면, 그들을 구출해서 꺼내오잖아요. 포로된 자를 꺼내오잖아. 그러면 그들이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딱 구출해 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얼굴에 모세의 얼굴 기억하시면 돼요. 모세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돼. 여러분 표정에서 영광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할렐루야. 이야, 그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이,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시켜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시켜 주는 거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주일날 11시 예배 나오시면 그때 자세하게 형상 복구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이자 광고이자 예고편 괜찮죠? 네. 주일날 11시 예배 때 형상 복구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신자가 회심하기 전의 상태에 혼미한 상태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회심했잖아요, 여러분들. 회심한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복구시켜주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금요일 예배 나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100%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없어.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우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생각 속에 계속, 베드로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생각 속에, 또 마귀도 생각 속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도 생각 속에 파고들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생각 속에. 그래서 내가 지금 회심한 상태로 마귀와 싸울 것이냐, 알고 봤더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빨리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원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나 좀 구원의 확신 주세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훌륭한 장교는 적을 바로 알고 모든 싸움에 준비를 단단히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라도 좀 열심히 믿어보자 이래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는 쓰는데, 하여튼 저 뭐 목사 되기 전부터도 그냥 일반 성도로 교회 다니고, 뭐 교사로 고3 애들 교사하고 뭐 부장하고 뭐 지휘자하고 이럴 때도 하여튼 제일 먼저 교회 나오고 청소하고 새벽 기도는 빠진 적이 없고, 물론 그게 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무슨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일반 집사라서 그런가? 왜 열심을 못 내지? 왜 새벽기도 못 나오지? 왜 금요일날 왜 집에서 자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의 사역을, 그 사역자가 다 돼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병사로 부름받았는데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뭐 하다가 또 들어와서 일주일 내내 놀다가 또 이게 싸우면 싸우게 해서 막 싸우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뼈마디가 굵어지고 막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면서 싸우는 어떤 체력을 키워야 될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들과 저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 와야 돼요, 사실은요. 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교회 나가면은 우리 교회는 뜨거운 사람들이 안 뜨거운 사람에 비해서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퍼센테이지가 우리 교회에서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구원받는 퍼센테이지 굉장히 적어요. 이를테면 주일날에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금요일에는 한 5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10% 정도 나오면 잘 나온다고. 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구원의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게 됐다 그러면 관둘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금요 집회 오도록 끄집어 당겨야 돼. 여러분만 나오시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는 건 지금 전쟁하면 얘는 완전 잡혀먹거든. 훈련이 안 돼 있는 애거든. 예. 그러니까 이 병사들, 이 장교들은 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자기의 무기를 딱 우리 저 군대 있을 때 보면은 말이에요. 뭐 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항상 총기 소지를 하는 거예요. 다 분해해가지고 총을 막 분해하면 한 5분 만에 이렇게 다 분해가 끝난다. 다시 다 또 기름으로 다 발라놓으면 이 기름을 안 발라놓으면 총 쏘면 이게 총이 안 나가나 봐. 뭐 기름 안 발라놓은 총을 내가 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 기름을 그냥 막 발라가지고 기름 냄새가 또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막 다시 척척척척 야 척척는데 항상 이 조립을 하면요 제가 항상 꼴등이었었습니다. 이상하게 난 그게 안 되더라고. 네. 근데 그래서 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 몇 명 나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랑할 것도 못해. 몇 명이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훈련된 용사, 나가서 싸울 300 기도원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무기를 다 준비되어 있고 미리 대비하고 작전을 짜고 있는 사람들, 기도자들의 숫자가 많아질지어다. 그 전쟁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 복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 하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지금 하늘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지금 이거 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보이는 정치가가 아니라는 거야. 보이는 통치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치자, 보이지 않는 권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의 저 대상들은요, 24시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주의종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쉬는 날, 그때 시험을 주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일했으니까 좀 쉬자. 주일날 좀 나 쉬고 싶은데 자꾸 부인이 여보 오늘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러면 그때 막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주일 아침 되면 대판 싸우는 거야. 야 기분 나빠 안 가. 왜 안 갈라 그래? 어저께 교회 가기로 했잖아. 토요일 때 너희 교회 가기로 약속했잖아. 오늘 가죠. 안 가. 왜 안 가? 손호흡 목사가 너무 잘생겼어. 알았어 그냥 갈게. 네. 손호흡 목사 너무 잘생긴 게 그래서 제가 죄가 있다면 너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우리 집 박 집사님이 나를 째려보면서 침을 뱉는 것 같아 지금. 너무했다. 아무리 남편이 멋있어도 그렇지 너무합니다. 불쌍하잖아.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저는 불쌍한 것 같아. 이번에도 3월 1일 날 결혼식 가는데 얼마나 신랑이 큽니까? 키가 요즘은 다 애들이 185cm야 기본이. 근데 190도 있어. 내가 안 보여. 신랑이 그 큰 얼굴로 나를 가리면 안 보여. 난 누가 줄에 부탁하면 신랑 키부터 물어봐. 키가 몇입니까? 190이.
아버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주례자는 키가 커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 안 보이는데. 주야, 정말 갑자기 오늘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확 떨어지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높은 발판을 들고 다닙니다. 이만큼 높은 발판. 이번 주는 송순호 전도사님이 들고 갔습니다마는 그 조그만 여전도사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무거운 발판을 들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 하면 사탄이가요, 그 복음에 확실히 들어가 있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시험 받는 자들이 있는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시험을 하냐 하면은 그가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틈타지 않게. 틈을 타는 순간에 그가 들어가 가지고 그를 헷갈리게 만들고 생각에 나쁜 생각 집어넣는 거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생각에 안 좋은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귀가 막혀. 눈이 막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단계가 와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야. 자, 손오건 목사에게 시험 들렸어. 오늘 왜 시험 들렸냐? 쟤는 왜 설교하다가 또 키 작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반만 떨어지게. 자, 오늘 기분 굉장히 나빠. 아우, 저 160cm 정말 기분 나빠 죽겠어. 다 기분 나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귀가 딱 막혀버려. 막히지 마라.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금요일 저녁 안 나갈래. 목사님 되게 시험 주네. 그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몰라요. 바보스럽게. 그 다음에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아니,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을까? 저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데 막 유튜브는 다른 목사님 설교는 막 듣고 싶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시험은 같은 시험이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면 속된 말로 쪽나는 겁니다. 쪽나요. 절대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돼. 귀가 막히면 안 돼. 오늘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입이 열려져서 복음을 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아까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오늘 승리할지어다. 악의 영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여유를 가질 때, 시간을 가질 때, 나태해질 때, 오늘 주일이구나, 토요일이나 좀 쉬자, 이럴 때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확 파고 들어와요. 은혜를 조금 받는 척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은혜를 받는, 왜냐면 얘가 은혜를 놔두면 나중엔 더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초반에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더 은혜 받지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것은 구원 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의 사람에게 달려들 때는 아주 그냥 강한 사자가 돼서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가 돼서 달려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근신하고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아니면 자기가 직장에서 매일 직장에 가서 기도든 매일 기도든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교회는 다니지 모르지만 유사 기독교인이다. 유사한데 아니야. 왜냐하면 24시간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이기고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악의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구들이 매일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는데 자기가 마귀를 이기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먼저 주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 싸움은 무슨 국경이 있는 싸움도 아니고, 무슨 뭐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싸우는 국경 싸움도 아니고, 좀 쉬었다 가자 휴전하는 것도 없고, 정전이다 그런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날이니까 싸움 쉬자, 그게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계속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휴가가 없어요. 놀토가 없으면 놀토가 없어요. 우리들이 계속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완전 무장을 갖출지어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갖출 때 무슨 복음의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24시간 그런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인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구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원 얻은 사람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나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낙심되어지고 괜히 피곤해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거, 이게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전문가가 볼 때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근데 본인은 마귀에게 속았다고 죽어도 생각 안 합니다. 여기 한번 속아 넘어가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지, 우리가 의기소침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또 직장 다니다가 내 사람이 실직했을 때, 부부간에 싸웠을 때, 그럴 때 아주 틈이다 그러면 야수처럼 맹렬하게 막 파고듭니다. 마귀는요 찬스에 강해요. 이 찬스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찬스가 1년 전에 왔어요. 코로나라는 찬스를 타고 들어오는데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평소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으로 살고,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매일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코로나 때 잘 지냈습니다. 예산 수입 지출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성도들을 강한 용사로 훈련시키지 못했을 때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지난주에 제가 봤던 환상처럼 막 구정물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죽은 고기들이 막 그냥 죽었기 때문에 막 떠내려가는데 그 숫자가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을 우리는 코로나 때 잊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평소에 우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있어야 되는데, 또 요즘 어느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유튜브가 끝나네. 근데 유튜브가 이게 올해 안에는 안 끝난다. 그리고 끝나도 내년도 내후년도도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 두기는 계속 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백신으로 집단 면역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집단 면역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백신 맞나마나 안 맞을래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반발하면서 나오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년 안에 끝날 게 아니란 말. 그러면 결국은 우리야 20% 모여 10% 모여라 관계없이 예배에 나온 우리 교회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심지어 유튜브도 안 보는 그 사람들은 대체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본인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그 사람 대체 누굽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지옥 갈자, 천국 갈자로 완전히 나눠버린 것이고,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을 다 먹어버린 거죠. 미리 대비하고 있어요. 더 어려운 싸움을 싸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들의 영을 인도했던 목사님, 신학을 공부한 사람, 구역장, 교육자, 권사, 장로, 저들을 인도해야 될, 물론 첫 번째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의 책임이고 나중엔 그 책임을 천국에서 물으시겠습니다만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많은 영적 기도자들이, 특히 저같이 영성 설교를 하는 목사들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성 설교를 하지 않은 일반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책임이 좀 덜한 것 같아. 그리고 반 이상의 교회 안 나오겠죠. 이때다 그러고 안 나오겠죠. 근데 마귀의 본성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마귀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마귀의 본성은 처음이죠. 마귀의 본성은 도적질이요, 죽이는 거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은 우리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식을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가져가고 막 무조건 남편도 가져가, 돈도 가져가, 건강도 가져가, 내가 좋은 건 다 가져가. 죽이는 건 뭐냐면 결국 그것 때문에 건강 다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나중엔 죽게만. 멸망은 뭐냐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1번은 내가 육체에 가지고 있는 걸 다 1번 도적질하는 거, 2번은 뭐냐면 내 목숨을 끊는 거, 죽이는 거, 3번 멸망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내가 지옥 가는 거. 결국은 여기서 막 고통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3단계예요. 3단계. 히브리어에는 항상 3단계가 도적질이요, 그리고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3단계.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우리 걸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마귀의 괴계를 알았으니까 더 이상 뺏기지 말지어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건강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기도하다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응?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목사님 못 나고 하는 분들의 또 많은 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질환이 없고 백신 맞아도 나는 기저질환 없으니까 맞아도 된다, 좀 건강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백신 맞고 죽었다니까, 야,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다.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낙심된 상태가 있으면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 집중적으로 마귀가 파고들고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나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빨리빨리 생각해야 돼. 이게 마귀의 짓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마귀의 짓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약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2020년도, 2021년도는 마귀가 크게 역사했던 해고요. 그리고 또 어느 장소 가면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쭉 가다 보면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고 다발지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느 나이 때 가면, 아니면 어느 시간에 가면, 또 어느 마을에 가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사고 다발 지역이, 그 귀신이 많이 역사했던,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수지에서 목회할 때 죽전에 있는 우리 교인이, 목사님 여기 이사 온 뒤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갑자기 아프고 사고 나고 애는 뭐 대학 떨어지고 아주 안 돼요. 사업은 지금 갑자기 뭐 부도날라 그러고 왜 동시에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커튼을 딱 젖혀봤더니 그 뒷동산에 무덤들이 그냥 와. 제가 여기 고운동, 종촌동, 도담동 삼생활권 해가지고 무덤 있던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여기서 나쁜 기운이 흐릅니다. 그러나 뭐 이사를 가고 도망가고 뭐 그러진 마시고 여기서 계속 우리 가정재단 싸면서 저 기운이 그 마귀의 기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역을 가지고 더 세면 돼요. 도망가면 안 돼. 이사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요. 얼마나 웃깁니까? 거기서 기운 있다고 이사 가면. 그러면 다른 데 더 무덤 많은 데 가면 거기서 죽을 거야? 예. 뭐 수맥이 지나가면 내가 죽어? 그건 아니죠. 물론 수맥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만은. 아니, 수맥도 말이에요. 어떤 교인이 계속 몸이 아픈 거라. 그래서 수맥 전문가를 불렀어요. 근데 수맥 전문가가 뭐 이렇게 뭐 지남철 같은 걸 갖고 있다가 침대에만 누우면 아프대네. 그래서 제가 딱 했더니 그 지남철이 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딱 멈추는데 그 수맥 전문가가 이제 하우스야, 하우스.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 있었던 일이 아파트가 아니라 하우스인데, 아파트는 괜찮아요. 밑에 이제 겹겹이 이제 다른 집들이 살고 1층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딱 하는데 땅 파고 싶다. 땅 파는데 진짜 그게 물이 흐르고 넣는 거 있죠. 수맥이 있는 집이었어. 그래서 뭐 돈 드는 건 아니고 알루미늄 판을 침대 밑에다 깔았어요. 근데 이 사람 병이 난 거야. 거짓말 같죠? 와, 오늘 재밌는 거 많이 얘기해 준다. 오늘 뭔가 나올 것 같다. 아니, 몸이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이상한 거야, 이 집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거 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을 내가 우리 교회로 한번 초청할까 그래, 그 목사님을. 아프다는 애들 좀 집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별의별 게 다 있더구만. 그게 수맥이 흐르는데 이사 가서 거기서 집을 지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근데 아파트는 괜찮지. 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겐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는 디스크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 사망과 관계된, 우리들의 모든 걸 뺏어간다든지 아파한다든지 사망과 관계된 걸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지정의와 결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결탁하는 걸 하지 말라고 신명기 18장 10절 12절에 보면 이 결탁하는 자를 만나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혼을 불러들이는 혼을 초청하는 자들, 막 죽은 자를 초청하는 자들, 저들과 만나면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거. 어디 가서 점치지 마세요. 너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특히 인터넷으로 보는 운세, 거기 장난치고 카세도 뜨고 페이스도 막 뜹니다. 운세 5만 원 하고 막 뜹니다. 이번에 20% 디스카운트 4만 원입니다. 막 떠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그 영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고 그와 함께 운세를 받던 그를 함께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영적인 레이더를 달고 누가 여기에 빠져가느냐, 이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영적 레이더는 뭐냐면 매일 기도를 통해서 레이더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녀나 식구들이 있으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시키세요.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30분이라도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시키세요. 최소한.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책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괴계냐면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지금 바울이요, 마귀의 괴계를 할 때 2장 11절에 넘어가면은 이것이 사탄에게 속지. 사탄에게 속은 게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자는 곧바로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죠. 은혜 못 받고 불안하고 병이 들어오고 뼈가 아파오고. 자, 2장 10절 다시 보면 누구를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 나 쟤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것이 뭐냐 하면 11절에서 마귀의 사단에게 속은 거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야, 바울이 이걸 깨닫게 돼요. 자기가 누굴 용서 안 했더니 자꾸 그가 생각이 나고 미워하고 자꾸 꿈속에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적 전쟁에 들어가니까 마귀를 이기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용서되어지고,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목자님들이 목자 오신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것, 우리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 갇혀있나 안 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카페 가서 차를 마신 이 사람이 갇혀있나? 근데 갇히면은 귀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시면 이 거룩함이 나오면 되는데, 거룩함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나와가지고 저 갇혀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생각 속에 어둠의 생각, 미움 생각, 죄지려는 생각, 남을 용서 못하는 생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생각, 이상한 욕심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죽어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귀의 지정의를 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귀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이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이걸 해방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만 구원받지 마시고
마귀의 싸움은 뭐냐면 저를 꽉 쥐고 있고 저를 포로 생활시키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그를 구출해 오는 게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야. 뭐가 영적인 전쟁이야? 나만 구원받는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혼들을 구출해 오는 거죠. 그 영혼을 보면은 마귀의 지정의가 드러나. 저건 마귀의 말인데, 마귀가 기분 나빠하고 마귀가 신경질 내고 말이야. 그 신경질, 기분 나쁜 거, 막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겠어요? 천국에 없는 것들은 마귀 거란 말이야.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인가, 그의 삶의 눈빛을 보니까, 나를 바라보는 그 표정을 보니까 저분은 정말 천국의 표정이네. 할렐루야. 제 눈빛을 보세요. 어때요? 어때요? 웃어주라. 불쌍하다. 저 눈동자를 보면은 난 저분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렇게 넘버원. 자, 시작. 넘버원. 자기 짱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그의 눈빛과 그의 사랑하는 모습과 그의 언어를 보면은 화내지 않아, 신경을 내지 않아, 기분 나빠하지 않아.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럼 그 없는 사람 뭐야? 유사 기독교인, 가짜, 지옥 갈 사람, 인사차 나오는 사람, 마귀의 감정, 마귀의 생각, 마귀의 결정이 배어 나오고 있어. 기초적인 구원의 삶이 갖춰지질 못했어. 그들을 구출해 오는 게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구출해 나와야 돼. 성령의 내주가 마귀 권세를 이길지어다. 우리는 모두 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누구는 뭐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사로 서고 어떤 사람 집사로 섭니까? 다 똑같아. 다 사역자로 서는 거야. 사역자로 부름받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주일 3부 예배 때 드릴 말씀, 그게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저들에게 찾아주는 거야.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야. 원상복구.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왜 마귀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녀? 너 마귀 아니잖아. 너 마귀 아니잖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야지. 할렐루야. 응? 야, 그 메시지가 딱 내 속에 있으니까 저 영혼을 보니까 막 길 가다 막 화내고 막 욕하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은 화내고 욕하는 거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형상 아닌데, 대화를 해보면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제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오세요. 상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쳤는데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웃으면서. 근데 상담하는 자는 항상 웃잖아. 인상 팍 찌푸리고 있으면 나 상담해. 상담자가 아니에요. 상담자는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남 얘기 들을 때 이렇게 15도 각도. 얼마나 아팠을까. 그 나쁜 놈이구만. 나쁜 새끼하고. 죄송합니다. 욕이 나왔네. 그런 욕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나쁜 사람이구만. 당신이 맞아. 맞아. 다음 상담은 오늘을 깨워서 합시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러면 마귀가 떠나는 거야. 너 왜 이랬어? 그럼 마귀가 더 달라붙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잘못이 생각나잖아.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잘한 게 생각이 나. 왜?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보면 늘 칭찬했던 분이야. 나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 그잖아. 여러분, 저 자꾸 만나고 싶죠? 혜주 언니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할렐루야.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담임 목사 설교에 시험 받았나? 왜 안 오나? 그랬더니 물어봤지. 그래서 혜주 언니 왜 금요일 저녁 안 나왔어요? 토요일 날 만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직장에서 너무 늦게 끝나서 집에 오니까 밤 늦었어요.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봤어요.
눈물 나더라.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늘 설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늘 나에게 격려를 해준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어릴 때 상처가 없는 사람이야. 상처가 없어. 또 상처가 있어도 다 잊어버렸어, 옛날 상처. 나이가 몇 살인데 옛날 상처를. 나이가 지금 말이야 82세인데 무슨 3살 때 받은 상처를 얘기하고 있니 지금. 아버지 제발 어릴 때 상처 그만 얘기해. 네. 아버지한테 매 맞았어요. 주여,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매 맞던 거 싹 잊어버려요. 네. 이번에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너무 자기가 힘들게 했는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다 용서하더래.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깨끗하게 비워줬대. 아버지 상처 이제 없대.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마귀와 싸우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영을 보면은 아주 겸손하고 아주 웃음이 넘치고 막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겸손해, 거룩해, 순결해, 정직해, 신뢰할 만해. 그는 죄와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성별하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모일 때 허모 씨를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천국으로 부를 줄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를 줄 누가 압니까? 네?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삽시다.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늘 성별하고 거룩하게 자기 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영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영을 바라보면 그 영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두 손 이렇게 들고 반짝반짝. 시작. 반짝반짝반짝. 그 영이 반짝반짝.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 이런 사람이 좋은 강사예요. 손을 그대로 들라고 해보는 사람이 아우 쟤 귀찮아 죽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들어봐. 이렇게 들어보고 당신의 영들이 반짝. 시작. 반짝반짝반짝반짝. 이야, 반짝반짝. 우리 속에 그 영의 말씀, 영성설교가 확 들어오면 내 영이 확 살아나야 돼. 영성설교 싫어하면 안 돼요. 왜 설교를 저렇게 해?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영성설교가 내 귀를 파고들 때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해방되어지고 감격을 경험되어지고 오늘 질병은 떠나갑니다. 저 영성설교를 그렇게 봐요. 병이 떠나가야 된다. 영성설교의 목표는 체험되어지고 병이 떠나가는 거야. 제가 새벽 시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순천에서 집회하고 올라왔는데 새벽 시간에 간증했지만 박모 목사님이 그날 회중 기도기 때문에 강대상 뒤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데 그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나이는 한 50대 중반 된 여자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래서 집회 다 끝났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설교 후에 기도해 주시는데 자기가 그동안 이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이 정경이까지 아파가지고, 정경이 여기입니까? 무릎이 막 너무너무 막 뭐 연골인가 정경 이쪽이 아파가지고 막 오늘은 이제 절구 와가지고 오늘은 이 집회만 끝나면 꼭 병원 가리라. 이제 오후 집회 한 5시에 끝났거든. 그 끝나고 이제 병원 가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야, 자기는 그거 처음 체험했다네. 이 연골이 무릎에서 또 시원해지면서 확 치유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잘 안 믿어져서, 아니 진짜면 병원 안 가실 거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집회까지 이분이 병원 안 가고 있는데 진짜 안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안 아픕니다 그러더라고. 며칠 있다 이제 또 문자 해봐야지. 좀 두렵긴 두려워. 또 다시 아파요 그럴까 봐. 그래서 이제 확실히 났어 이렇게 조그맣게 물어보. 확실히 났어. 야, 근데 진짜 고쳐졌대. 여러분 오늘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 제가 왜 영성설교를 하냐 하면은 병 고치려고 그래. 병 고치려고. 병이 떠나갈지어다. 마귀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막 해방되어지고 막 경험되어지고 말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올밤에 죄가 함께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꾸정물이 지나가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코로나 때 막 그냥 지옥으로 막 달려가 버린, 지옥으로 막 파묻혀 버린 것도 그런 거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 환상을 보면요,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르는. 그래서 아까 기도하다 30분 했던 중풍병자가 그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뛰어드는 그 장면을 상상했는데, 은혜 강물이 흐르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그 은혜 강물 흐를 때 거기에 뛰어드는데, 누가 뛰어드는 건가 이렇게 환상 봤더니요, 자기의 죄가 그 순간에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 뭘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졌다 그런 것보다도 회개는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상하게 내 죄가 막 회개돼. 왜 내가 남편에게 화냈지? 왜 내가 남편에게 따뜻한 번 못 해줬지? 별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데 그 사람은 회개하고 있지만 그 영은 은혜 강물이 지나갈 때 거기 확 뛰어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영이 성별되어지고 거룩되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귀영은 절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더러운 존재로 놔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깨끗해지니까 영 분별의 은사 공부할 때 먼저는 자기 영을 분별해. 내 영의 수준이 어딘가. 그걸 뭐라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영 분별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어디 있느냐.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근데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서 있는 위치라는 게 내 영분별이고, 영분별이 된 사람은 내 자녀들의 영분별을, 저 영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영분별이란 말이에요. 영분별. 그런 다음에 그 자녀를 위해서 뭘 했냐면 축사를 해야 돼. 축사. 얘를 붙들고 있는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주셔야 되냐 하면은, 축사할 때에 꼭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묶임받는 결박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 뿌리는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얘기하면 얘네들이 도망가요. 영적 전쟁의 기초는 뭐냐 하면 호통칠 수 있는 사람. 마귀는 이상해. 예수님이요, 마귀 들린 자에게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어. 마귀 선생님 좀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 체면에 살이, 제가 메시아 아닙니까? 아따끈게 조금만 나가주셔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귀신 들렸다는 건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왜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야? 막 욕을 하면서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막 떠나갈지어다. 우리 삼촌이 담임 목사 하실 때, 지금은 뭐 94세로 천국 가죠. 삼촌은 94세, 우리 작은 어머니는 98세, 다 90 이상 사였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대광 중고등학교를 교장을 지낸 우리 외할아버지는 104세.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례식 갔다 와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광 목사님한테, 아유, 광 목사님 장례식은 내가 해줘야 되겠네. 내가 더 오래 살 거니까. 네. 다 얘기해 줬어요. 유언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냐면, 목사님 저 죽으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다가 죽을 거니까 꼭 화장해가지고 한국에 가져오지. 한국에 나와봐 친척도 아무도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산에 뿌려주십시오. 알겠다고, 내가 뿌려주겠다고. 내가 당신보다 20년은 더 살 거니까. 네, 그렇게. 자, 이제 집중하시고, 이제 재밌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 호통치고, 적어놓으세요. 호통치는 기도,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 결박하는 기도, 예수의 피 뿌리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때마다 딱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어요. 이 몇 년 된 귀신아,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묵상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주셔야 돼요. 과거의 아픈 생각이 나에게서 떠오르잖아. 내가 아빠한테 매 맞던 게 떠올라. 그러면 괜히 또 기분 나빠지고 감정이 업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내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정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란 말 들어봤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자꾸 우리 가정에 저주로 자꾸 남아있는 거야. 그걸 쫓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예,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이 잘못된 기운이야. 그 잘못된 그걸 뭐 귀신이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잘못된 기운, 과거의 생각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 식구 중에 세상에 나가서 술, 담배하고 죄 짓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정에 그게 나쁜 기운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시간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마귀는 올 밤에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죄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내 식구 중에 마귀에 현혹되어 가지고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서 마귀를 빼내줄 수 있는 사람, 마귀와 기도할 때는 호통칠 수 있고 결박할 수 있고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맨날 지는 기도, 패배자가 하는 기도하면 되겠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조영기 목사님이 강대에서 저 40대 50대 때 얘기잖아요. 와 샤바박 하다라로 막 방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귀신들이 막 떠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고혈압 환자들이 정상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 미워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조영기 목사님이 잘한 점을 본받아가지고 와 샤바박 해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왜 못해? 왜 그분은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왜 못해? 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이기고 3월 14일부터 하는 영적 집회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들은 앞으로 죄가 여러분을 주관치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영들을 거듭났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거듭나지 못한 건 거듭나지 못한 거야. 영적 싸움을 당신 그러다 지옥 가. 일로 와 교회 나와. 이렇게 해야지 놀라서 나오지. 자꾸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에게 아유 지옥 안 가겠어, 천국 가서. 이게 결코 그의 영역에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가만 놔두니까 자꾸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 지옥 가면 그 책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지옥은 딱 지옥 얘기해주고 확실하게. 그리고 그 영을 위해서 그 영이 딱 도달했을 때 뒤에 십자가를 그면서 막 와 샤바가 날아져. 주여.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늘 희락의 영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인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꼭 이 기도의 원칙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원칙을 따라 기도하려고 합니다.